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원래 가졌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길이 계속 막히며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때에 꿈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고 과감히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처음 도착한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로 로마 시대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도로는 동쪽에서는 비잔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디라키움에 이르기까지 약 1100km에 달하는 로마 시대 당대 최고의 고속도로 중 하나였지요. 그 도로의 중간에 위치한 네아폴리에 도착한 일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가 건설된 것이 기원전 2세기의 일이니까 대략 200년 전에 유럽 전도를 위한 도로가 이미 열려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 도시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찬양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나중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빌립보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되는 행로는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이어져 있는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인 마게도냐의 수도였기에 당연히 큰 도로에 연결되어 있었고 바울 역시도 이 도시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전도를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이지요. 대도시였던 것만큼 이미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대동하고 또 바울을 잡기 위해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또다시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데살로니가를 급히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올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지금껏 내내 따라오던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벗어나 그 길이 아닌 다른 작은 길을 따라 서쪽이 아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신사적인 도시로 알려진 그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게 된 것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었던 일이었고 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머물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을 남긴 채 밤중에 급히 떠나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때의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을 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더라면, 그러니까 충분히 데살로니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떠났더라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그 다음 큰 도시이자 고대 그리스 시대의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펠라나 또 그 다음 도시인 에데사 같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종의 전략적인 후퇴라는 느낌으로 잠시 베레아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때가 되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바울 일행을 추적하다가 이들이 이쪽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구나, 허탕을 쳤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지 그 일대를 다 뒤지더니 끝내 베레아에까지 와서도 회방을 놓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급히 바울을 인근 항구 도시로 데려가서 배에 태우게 됩니다. 딱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추격해오는 무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냥 어디든 떠나도 좋으니 여기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배에 올라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리가 여의치 않았는지 디모데와 실라는 함께하지 못하고 가장 급선무인 바울만 태워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뜻밖의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정반대의 일로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의 연속이요, 의도하지 않은 길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실패로 끝나기라도 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대로 되었다고 끝장이 나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전도의 여정이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여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바로 바울이 뜻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나중에 알고 보니 축복으로 드러난 위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때로는 실패 같아 보이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되고 고생스러워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실패와 빗나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의 넘어짐과 눈물 위에서도 능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